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전도회 우리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계속해서 모임과 예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예전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 전도회 우리 임원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청년들과 또 특히 우리 교회 학교들 그것이 부흥돼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제 추석 연휴로서 이제 또 손님도 맞이하고 이제 가족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변함이 없이 또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의 추석과 올해의 추석은 좀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은 똑같고 또 확진자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 이렇게 가족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 거리두기를 좀 준수하면서 가족들이 최대한 이렇게 만남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포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잠깐 얼굴을 인사 뵙고 좀 올라올 예정인데 우리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서로가 우리 올 한 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고 또한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여서 주님 앞에 복된 그런 시간들 또한 다시 한번 충전을 얻고 또한 위로를 얻고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의 연휴를 보내는데 추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추석이라는 것이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서 모이는 것이죠. 특히 보름달 같은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그 환한 보름달 같은 그 은혜로서 감사를 나누는 것이 추석 이 한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석은 특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전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차례라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밟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 차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엄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 제사의 방식과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추석날 예전처럼 차례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굶주리는 졸졸 굶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상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음같이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한 조상신이 귀신이 말하기를 야 내가 차례를 맞이해서 추석 때 집에 갔더니 웬걸 한 사람도 없더라. 다들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행을 간다고 군대 여행을 간다고 아무 소식도 남겨주지 않고 다 떠나가지고 내가 쩔쩔 굶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귀신이 말하기를 야 너만 그러냐? 나는 차례는 받긴 받았는데 야 음식이 형편없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드러나 봤더니 이제 요새는 제사를 다 이제 택배로 다 주문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걸려서 음식도 다 상하고 또 제대로 음식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라서 너무 맛이 형편없고 막 그렇더라라는 그런 하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귀신은 내가 차례상을 받았는데 다 가짜만 해놓고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해놓고 차례를 지내더라. 그래서 이빨이 망가지는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귀신은 차례를 지내는데 요새는 비대면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나한테 통보를 하더만 야 귀신이 스마트폰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사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옆집 가서 훔쳐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귀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스갯소리 이야기인 것이죠. 뭐 제사가 바뀌는 풍속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의 모습들은 이제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위신이라고 합니다. 위신. 그것은 뭐냐? 신을 모신다는 것이죠. 그 신은 조상신이라고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원은 무엇이냐? 유교에서 비롯된 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것이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효의 방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며 차례를 지내는 경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교라는 것도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불교를 이제 섬기는 그런 나라였고, 이제 유교는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차례를 지내면서 제사의 엄밀한 절차를 따지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또 조선 중기나 후기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으로는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중국에서 도입되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리학은 이제 유교를 더욱더 발달시키면서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이 왕성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생전에 효도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잘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도 속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조상신이 된 그 조상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 많은 절차들을 이제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상과 또 여러 가지 또한 절하는 방식들, 또한 섬기는 방식들을 이제 엄밀하게 이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을 4대까지 모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4대 이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방법들을 모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조상을 섬기는 방식들을 예배에 놓는 것이죠. 그러나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무엇이냐? 이 제사상이라는 것이 귀신들이 먹을 수 있게끔 상을 차린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참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심지어 어떤 데에서는 물밥이라고 같이 제사상과 함께 옆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손이 없는 조상들, 조상신이, 귀신이 그곳에 함께하게 된다면 그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마련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은 조상신이고 어떤 신은 자손이 없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나눠서 먹느냐? 귀신이 그렇게 나누고 할 수가 있느냐? 좀 그것도 이해가 하기 힘들고, 그러다가 뭐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제 제사의 그 상주가 이제 제주라고 하죠. 제주가 이제 바뀌게 될 때, 또 장소가 바뀌게 될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섬기는 조상신에게 그릇을 마련해 놓고 쌀을 얹은 다음에 제사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해부터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모시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잘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쌀을 잘 모셔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갈 때 이제 이쪽으로 옮기니까 저희와 같이 잘 옮기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곳에서 모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조상신을 그렇게 또 같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그 쌀을 해가지고 밥을 잘 만들어서 또한 제사상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장소도 잘 모르고 어디에 자손들이 사는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뭐 그냥 잘 모셔야만이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의 귀신인가? 뭐 그런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세상에는 뭐 세상을 떠나서 우리나라만 해도 각 가정에서 섬기는 여러 조상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상들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조상의 힘이 많으면 힘이 많은 조상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힘이 없는 조상을 통하여 또한 그 복이 작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조상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 많은 조상들이 있고 그 조상의 우열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그런 서열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 보이지 않지만 지천으로 여러 많은 귀신들, 조상신들이 중구난방으로 임명해서 그 가운데 그것에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참 허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상을 떠돈다, 뭐 지상에서 밥을 먹는다,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추석이라는 것 자체,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조상을 잘 모시고 또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효의 의미를 띠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귀신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효는 무엇입니까? 참된 효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된 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죽어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거, 죽은 영혼을 잘 모신다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효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마음을 평안하게 행하는 것이 참된 효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잘 믿어서 천국에 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참된 효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추석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고 조상에게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효의 모습이 부모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추석의 의미는 무엇이냐?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추석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가정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런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질문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 믿는지 또 믿지 않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그 수를 물어보시려고 묻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물음의 형식은 무엇이냐?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 모든 인생들아, 너희 모든 가정들아, 오직 너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가을날 모든 만물을 허락하신, 너에게 모든 결실을 주신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찬양하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또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않고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이라는 거예요. 특히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경외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의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한자로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울 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을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어로 보게 되면 fear라고 두렵다, 무섭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을 따지게 되면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경외의 뜻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는 거룩한 존경과 또한 강렬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뿐, 내가 무서워할 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경들,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구나는 것을 우리가 감탄하며 경이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세상을 바라봤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웠고 그 위대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탄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또한 모든 세상의 자연을 바라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특히 가을날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높고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볼 때, 또한 모든 산과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은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요새는 제가 새벽 예배를 오면서도 항상 이제 밤하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밤하늘에 박혀있는 그 무수한 별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연의 모습,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우주 비행사도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그 달에서 이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초록빛으로 그 점철된 그 지구, 그 캄캄한 그 우주 속에서 그 명랑한 그 지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질서와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그 우주 비행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이 모든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주님의 하늘과 또한 주님의 달과 별들을 생각할 때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반면에 인간, 내 자신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에 오면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또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을날, 이 결실의 계절에, 또 이 모든 온 가족이 모이는 이 추석 연휴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당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매번 드리는 명절 때마다 드리는 예배구나,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백은 나의 고백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내 자녀들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는 고백의 기도,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추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나 거짓된 것, 헛된 것에 우리가 절을 하거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추석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경외와 이 찬양을 통하여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래의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가정은 그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많은 것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또한 오직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25편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내 자녀도 믿음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택할 길을 그 자녀들에게, 그 삶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택할 길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나아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갈래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의 길, 내가 출세의 길,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많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진실로 진리의 길, 참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되고 슬픔과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으며 그 길은 영원한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누가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부모도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길을 알 수 있고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환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인도하심은 그들이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그들이 택해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그들이 온전하게 가야 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이고, 진실로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은 그 길을 성취하며 그 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모든 끝에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이 길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하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여 주님의 온전한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 그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땅의 상속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땅을 상속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여러 많은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통하여 또 내 건강함을 통하여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통하여 이러한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얻을 때 잠시의 평안은 이룰 수 있지만, 잠시의 기쁨은 이룰 수 있지만 그 평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재물을 또 잃지 않을까, 오히려 염려와 금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함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취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원한 평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 이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큰 태풍과 거센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잔잔함을 이룰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또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또한 어떠한 사망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평안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땅,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집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이죠. 14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더불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약속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땅, 그 천국의 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가족과 그 자녀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봤더니 영원한 사망과 지옥밖에 없다면 이것은 얼만큼 불행하고 얼만큼 가난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땅의 약속과 이 언약이 성취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어떻게 했냐?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 이rum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요셉,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끝까지 믿고 섬기는 자,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늘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날,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추석 연휴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특히 우리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친구와 같이 아무 죄와 허물이 있어도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곧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또한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없게 친밀하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의 고개 숙인 머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덮으시고 품어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허물 없이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아버님을 생각하게 되면 참 엄하신 아버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엄하고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근데 그 선생님과 그 아버님 같은 분이 나에게 오셔서 허물 없이 나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와 식사를 하고 나의 고통과 허물을 그냥 하염없이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얼마만큼 큰 기쁨이고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해 주셨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허물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추석에 임해야 될 우리 가정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온 가족이 이 추석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